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죽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다 했다. 죽은 후에 영혼의 그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말미 조금 5분 10분도 하루로 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을 잘 보면 2박 3일이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48시간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내지는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이제 오후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후에 토요일 날 오후 그다음에 이제 주일 날 새벽에 부활했으니 시간적으로 보면 그다지 무덤에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으면 토요일 날 처형당하고 주일 날 지나고 월요일 날 부활을 했다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사와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데 3일째 되는 날 내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또한 부활 현장에 있지 않던 사도였고 또한 그 베다니 광장 감람원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하면 그 올리브 동산 올리브 과수원에서 예수님께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그 몸이 올려가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오늘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바, 시몬, 베드로. 성경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동일한 이름이죠. 먼저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기서 12제자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된 마띠아를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과 또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을 가룟 유다는 못 봤습니다. 왜냐고요? 자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12제자에게와라는 것은 그 가룟 유다를 그 빈자리를 마띠아라는 제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의 뜻의 의견,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제 명단을 올려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운, 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제비를 뽑을 때 그 뽑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을 제자의 목록에 올렸는데 제비 뽑기를 했더니 마띠아가 된 거죠. 그래서
마띠아가 12제자의 멤버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이 있었으니까 거기 여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의 기록은 항상 여성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500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500명이 넘는 제자, 형제들에게 보인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다라는 얘기는 이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주후 AD 5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2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으니 1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500명 중에 일부 어르신, 연세가 많은 분들, 뭐 젊은 사람도 있겠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잠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깨어난다는 그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난다는 얘기는 살아난다는 얘기죠. 죽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절망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가 여러 명인데 이 야고보는 또 누굴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제자가 둘이. 근데 이 또 세 번째 이 야고보는 누구냐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남동생입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향에도 나사렛이겠죠. 그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인데 예수 그 청년도 목수예요. 다시 해서 목수는 그 당시 그 공부할 수 있는 제도권의 서기관, 제사장 계열로 올라갈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나타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와 함께 다니는 무리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겠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의 남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은 5명이 있는 거죠. 큰 아들은 동정녀 상태에서 태어난, 약혼하고 나서 임신한, 성녀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은 지금 55절 말씀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다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이름이 흔한 이름들입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들도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기자도 여기 나오는 야고보라는 얘기가 정설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생이죠. 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반신반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동생들도 제자가 된 거예요. 깨달았던 거죠. 형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육체로 봤을 때는 아버지 엄마의 아들이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게바와 함께 12제자와 함께 500여 형제와 함께 야고보에게도 보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동생한테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 형을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 사건에는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생들도 드디어 예수라는 형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오늘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사도들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를 포함한 가룟 유다는 이제 사도라고 안 부릅니다. 마띠아가 이제 사도가 되면서 12사도라고 하지만 그 외에 사도가 많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가 됐고, 그럼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자기도 사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죠.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공생애가 오버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로 하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사도냐? 부족한 사도라는 거죠. 덜 떨어진 사도.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부족한 사도인 나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죠. 보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창에 찔린 옆구리, 못에 박힌 손과 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게 나타나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그 현현하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시간적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하고는 관계없는 분 같았었는데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믿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마에게, 제자 도마에게, 사도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정말 가장 부족해요. 왜 부족하다 그럴까요? 배운 학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가말리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력도 있었고요. 누구나 그 당시 갖고 싶었던 로마 시민권.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이민 가면 영주권, 시민권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멤버십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민 간 사람들의, 또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인 것처럼 그 당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제 굳이 족보를 이야기하자면 나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까지 자랑합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은 지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의 그 순수성, 혈통의 순수성을 자랑하던 그런 지파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요즘 말은 스펙이 괜찮은 게 아니라 스펙이 좋은 그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보이셨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봐도 아니면 영적으로 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친구이고 마치 부관계처럼 말씀하시는 그분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늦게 배운,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르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늦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늦게 깨닫게 된 거죠.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보다 더 열정을 갖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 중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 살면서 청년 때 아니면 중년 때, 노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일부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할 수 있죠. 엄마 몸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 열심이 마치 3대, 4대 신앙생활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형제나 자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 거죠. 늦게 만났는데 그 늦게 받은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더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적거나 같거나가 아니라 오히려 늦게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또 무속 집안이었는데 이제 와서 예수 믿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부터겠죠?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더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였고 또한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귀를 박해했는데 그 박해한 걸 생각하면 좀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여러분 과거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으면서조차도 부끄러운 일을 행했거나 경험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 그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구나라는 회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교회를 박해한 걸 치면 나는 사도라 불려진다는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또 집사로 있을 때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보니까 부끄러워서 내 목사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선교사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장로가 되고 보니 그 집사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 창피하지만 그래도 내가 장로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된 것으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구원의 길과는 아주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늦게 장로로 세워지게 되고 늦게 권사로 세워지고 늦게 선교사, 목회자, 각종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했지만 과거를 돌아가 보면 정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선교사 된 것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들추죠. 과거를 캐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점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 마귀들이 하는 거죠. 지금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이 중요한 거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을 생각해야 되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수한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과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그런 큰 일을 맡은 분들은
세워지기 전에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는 그 사람의 과거를 캐는 겁니다. 과거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좀 보는 겁니다. 한편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나쁜 것이 많아요. 과거에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망신을 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죠. 뭐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 과거를 너무 하는 거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남이 지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에 영광에 함께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기사 표적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설파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대 해석까지 해버립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